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뻐 춤추는 게 느껴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들을 이렇게 중국에서, 멕시코에서, 한국에서 불러 모으셨어요. 여기 보이는 숫자는 몇 분 안 됩니다. 그런데 몇 분 안 되시는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 집사님, 그분 안에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자녀로다. 그 자녀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적으로 갈급해요.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 갈급함을 어찌 채워야 합니까? 나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해서 어찌하오리까? 이런 마음들이 기도로 올려지는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자니까 그 마음을 받습니다. 가서 전하라. 우리 목사님에게 괜찮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국에 올 때 그 음성을 받게 되리라. 제가 중보기도 할 때 받았던 음성을 전합니다. 목사님 맞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괜찮아. 이 풍파 가운데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걸어와줘서 고마워. 그거 한마디인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내 음성 듣고 계세요? 하나님 내 신음소리 듣고 있냐고요? 라고 말씀하는 딸에게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있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의심치 말라. 기도를 의심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작은 행보 한 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귀하다는 거예요. 불과 몇 분밖에 안 계시지만 그 마음 전하러 우리 예수랑 선교회 5분의 목사님들이 출동한 거예요. 이만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이 신부계를 통해서 중보기도자를 세워나는 그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이며 이 마지막 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명이고 그물망처럼 엮여져 있는 그 중보기도자들의 기도의 영을 부으사, 중보의 영을 부으사 그곳에 예언의 영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대원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모습이 기도자인 것 같습니까? 성장하십시오. 기도자가 중보자가 됩니다. 중보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영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사도행전 시대의 모습으로 도래될 때 주님 오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약에서 외쳐대는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주가 오시기를 예배하라 라고 부르짖는 선지자들이 살아날 때 주가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지금 눈동자처럼 기도자를 찾고 계세요.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중보의 영을 붓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영을 붓고 거기에 대언을 주십니다. 마치 예레미야 1장 9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너의 입술에 내 말을 두었다. 이제 선포하라. 여러분에게 입술에 권세가 있고 이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심겨질 때 주가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단계가 지금 기도자인지 중보자인지 예언자인지 정말 대언의 영을 받고 세례 요한처럼 주가 오시기를 예배하는 선지자의 영으로 말씀하시는지 묵상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기도자라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다 있어요. 내 단계가 어디인지 부끄럽지만 내가 기도자입니다. 하나님 중보의 영을 부으세요. 그 겸손에 부끄럽지만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이래도 나를 쓰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당근 복음의 주자가 되게 하십니다. 잠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멕시코에 있는 저에게 LA 이 신부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집회를 하라 그래서 파리라 왔어요. 저번 주죠? 근데 지금 23번째 오늘 집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번씩. 왜요? 예배가 살아나야 되니까, 기도가 살아나야 되니까 우리 일산 성교회 목사님들 못 맞춰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예배 참석하면서 막 부르짖고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이 공고하여 내일 집회가 또 있는데 제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내용이 예배 가운데 깨어나니까 우리 집회를 하고 예배를 하지만 지금 마음이 이렇게 육신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들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한 3분만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제 육신의 공고함으로,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못할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골방에 있는 저의 중보기도에서 내가 신부교회 참석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해. 목사님 말씀처럼요, 여러분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부르셔서 온 거예요. 그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에게 내 육신의 공고함으로, 연약함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할까, 주의 종으로서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중보기도자시죠? 저를 위한 3분만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제가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더 연약해져서 이 무릎이 닳아 없어질 만큼 육신이 연약해져서 제가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증거되게 하십시오. 연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시기하지 않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육신의 자아를 다쳐서 복종시킵니다.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나도록,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사시도록. 주님, 나를 버립니다. 나를 버립니다. 낮아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마음 다 없어지고 내 마음 다 녹아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중보가 올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신부교회 아버지, 중보자들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시고 친히 훈련시키시며 정금까지 빚어내고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받기 위하여 빚어지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합니다. 힘이 든다 합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소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고난 중에, 질병 중에, 연약감 중에, 부족감 중에 진실로 그 딸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환경이 비바람이 치고 나를 엄습할지라도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부교회 중보자들이 아버지 사탄의 공격에 연약하고 공고해져서 넘어져 있을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여정 중보의 힘을 얻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말이 나오지 않지만 사랑하는 우리 중보자들의 기도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마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여러분하고 헤어지기가 싫은가 봐요.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이틀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들 제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또 언제 올지는 몰라요. 주님이 가라 하시고 말씀하시면 와요. 근데 마음에 이 공간, 여러분의 얼굴 하나하나 자리까지도 기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실하셔서 같은 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기억해서 멕시코에 돌아가서도 골방에서 중보의 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중보하겠습니다. 아멘. 아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야, 네가 중보의 영을 받을 때까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한번 간증하지 않겠니? 제가 간증을 잘 안 해요. 어제부터 계속 말씀으로만 풀었지요? 잘 안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내려놓을 때 중보의 영이 부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너무나 내려놓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책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불과 7년 사이에 3명이 자살을 했어요. 아버지가 집 옥상에서 목을 매고 뚝 떨어져서 자살해서 그 옥상에서 매달려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안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시신을 만졌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관악산에서 운동화 끈을 풀러서 목매달아 죽은 오빠의 시신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훌쩍 둘째 오빠가 떠나버린 그 2년 후에 기간이 고통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우리 형제들을 때렸기 때문이에요. 혁띠를 풀러서 때리고 저를 묶고 때리고 그리고 방 안에 가둬서 연탄가스를 설치하면서 죽으라고 문을 바깥에서 잠궈버리고 저희 어머니는요 칼자국이 여러 자국이 있어요. 눈 여기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칼을 여기 눈이 찢어져서 피가 낭자하고 팔을 칼로 휘둘러서 이곳에 칼자국이 있어요. 온몸에 다 칼자국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를 보고 돌아가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뛸 듯이 기쁜 거예요. 나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겠다. 나 이제 자유해. 나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정도 행복했냐면 방이 이만하면 누워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막 굴면서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겠다. 아버지 돌아가신 초상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5년 동안.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년 후에
우리 큰오빠, 작은오빠가 다 죽고 나니까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희 둘째 오빠가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혹독한 아버지, 조금만 잘못해도 혁띠 부르고 몽둥이 불러서 몽둥이가 부러질 만큼 때렸던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 둘째 오빠가요, 내가 그랬다고, 자기가 그랬다고 대신 맞았어요. 우리 둘째 오빠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훌쩍 자살로 떠나버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어요. 교회도 안 다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 독설이 나오는 거예요. 신은 없어. 신은 죽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착한 오빠를 왜 죽게 만든 거야? 하나님을 저주해. 있다면 나는 그를 저주해. 계속 내 안에서 독설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 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2년 후에 우리 큰오빠가 한강대교 지나가다가 친구랑 가다가 그냥 친구 앞에서 그냥 가더래요. 근데 친구가 먼저 가니까 먼저 가. 나 뒤따라갈게. 친구는 앞에 가고 뒤따라가다가 신발 딱 벗어놓고 한강에서 뚝 떨어져서 일주일 만에 온 시신이 다 불어터서 얼굴도 썩어서 거의 물에서 부패돼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십자가를 쓰면요, 부러뜨리고 싶었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살했을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오빠들이 다 그렇게 줄줄이 가니까 십자가만 봐도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어. 난 그를 저주해. 신은 죽었어. 없어.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았어요. 세상 속에서, 죄송합니다, 술도 먹고 음란한 행동도 하고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는 그 성도까지 나는 악을 저질렀어. 입으로 저주하고 시기 질투하고 누군가 사이가 좋으면 그 사이에 끼는 거예요. 제가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저 사람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회사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뭐가 좋다고 웃는 거야. 그 사람들의 관계를 다 흐트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고통이 너무 커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싫었어요. 결국 그러다가 제가 자살을 결단합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 왜? 제가 얼마나 많은 자살 충동으로 자살까지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내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어서 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유서까지 다 써놓고 완벽하게 이제 내가 자살하면 저 독수리처럼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며 자유로운 영혼이 될 거야. 나는 이 세상이 싫어.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이 싫어.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한 거야? 너무 화가 났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어? 이런 분노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들이.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셨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계속, 자살의 영이, 죽이는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계속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영. 성령님이 안 계신 상태도 마귀가 죽이는 영 아닙니까? 사탄은 죽이는 영이에요. 내 안에 사탄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뭘로요? 분노로, 저주로,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사는 그 사이 끼는 거예요. 이간질로, 분쟁으로, 다툼으로, 술로, 음란으로 나를 죽이는 영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내가 죽어야겠다. 자살의 영을 확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자살을 결단하고 유서를 써놓고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내 목숨이 살아있었는데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숨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숨이 끊어졌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서, 또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저희 어머니는 그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오빠가 죽었을 때, 자살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십자가를 두드려 깨버렸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나는 괜찮아. 어머니의 기도가 지옥에 있는 저를 건진 거예요. 지옥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뚝 떨어져서 그 마귀가 나를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기갈기 나를 고문하는데, 여러분, 그 영이 빠져나가서 지옥에 있는데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육체, 살아있는 육체에도 그걸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아닙니까? 막 뱀이 칭칭 감고,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지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질까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는 지옥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경외하게 되었어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사랑만 하긴 해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버지? 그런데 경외하게 되었어요. 두려운 거예요. 내 모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뚝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고문받고 있는데 내 손을 잡아줬어요. 달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지옥에 고문받고 있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첫마디,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지옥에 떨어져서 고문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고, 달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두려워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지옥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줬어요. 아까 3시 우리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회복시키고 나서 불같은 성령을 주셨어요.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지옥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그 자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지옥에서 예수 영접하게 하시며 바로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신이 있다면 나에게 이럴 수 없어. 성경책을 찍고 싶고, 정말 이간질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싶고,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그 행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 당신 행복한 거 나는 원하지 않아. 다 갈라놓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저마저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끝까지 용서할 거야. 부끄러웠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 하시면서 저에게 영안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저주했던 것. 마치 베드로가 3번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저자를 몰라, 나는 저자와 상관없어 라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신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무한한 용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구나. 주님의 저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후에 나는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3명 자살한 그 아픔이 나의 은사가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나의 고통이
하나님 맛을 치유받으니까 그것이 은혜임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흔적은 남아있어요. 3명의 자살. 너무나 그 사이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저주하니까 마귀가 내 것으로 하면서 10년의 불임, 너무나 아픈 각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왜냐면 마귀가 내 거야 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막 널브러지는 거예요. 자살까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어떠한 사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고, 불임, 질병, 재정의 궁핍,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지만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딱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 옵니다라고 선포하니까 그 모든 저주가 다다다다 끊어지는 거예요. 자살 충동이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술 먹었습니다. 술이 그 다음날 우엑 하면서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음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봤어요.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역사했던 음란의 영이 자꾸 보게 하고 느끼게 만들고 만지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도벽. 저 있었어요. 다시 안 만날 거는데 너무 심한데? 그래서 그런 죽이는 영이 들어오니까 막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큰 거를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슈퍼해가 살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는 어둠이 나를 그렇게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순간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임재하니 그 모든 것이 죄인 것을 내가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3번을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그럴 때 모든 죄악이 음란, 중독, 이간질, 시기, 질투, 분쟁, 다툼 그 중앙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했던 악한 기질과 인격과 성품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되게 착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잠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분노. 어느 순간 씻은 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평강이에요. 평온이에요.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면 자유함을 주세요. 너무나 신기한 게 그렇게 약했던 나의 마음이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니까, 충만하게 임하니까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시원해지면서 기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죄악이 끊어지는 듯한, 근데 실제로 끊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계세요. 그런데 아직도 음란한 마음이 듭니까? 아직도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취하라. 성령으로 취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충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워보십시오.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불이에요. 성령은 불. 내 안에 불로 임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악한 영이 있다가 무서워. 불이야. 그리고 확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중독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시기, 질투, 분쟁,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 그렇게 해야지만 직성이 풀렸던 그 더러운 악한 기질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경험자예요. 여튼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 자비, 성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나서 저를 기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도자를 불렀는데요. 방언을 확 주시니까 막 입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영안이 열렸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우니까.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렸는데 기도하면 쑥쑥 나가는 거예요. 방언을 막 기도하니까 저기서 나를 바라고 영적 세계가 열렸으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서 막 확 이렇게 어떨 때는요. 이 마귀가 형체를 보여줘요. 왜냐면 내가 두려워할 걸 아니까. 방언으로 막 하나님 입을 잡고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저기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기처럼 있는데 해골 같아요. 모양은 자꾸 바꿔. 돼지로 보였다가 해골로 보였다가 마귀로 보였다가 지금 우리 아이들 눈에 보이는 만화들 있지 않습니까? 만화 캐릭터들. 그것이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여러분. 망토 쓰고 막 너무 두려워요. 제가 지옥에서 본
온갖 마귀의 형상들을 다 만화에서 보는 거예요. 인터넷 세상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인터넷 노출시키면 큰일 나요. 마귀의 영역에서 확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어둠이 딱 오는데 방언으로 딱 기도했더니 이것이 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접을 못해요. 영의 기도를 막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때로는 제가 연약하고 공부할 때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정말 6마리가 어둠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위 눌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심각해질 때 확 와요. 제가 이렇게 누워있었어요. 새벽녘에 누워있었는데 이 마귀가 여기 붙어갖고 막 드릴을 뚫는 것처럼 나를 고문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영으로 느끼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방언이 팍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를 누르고 있었던 드릴 같은 걸로 막 뚫고자 육신의 고통이 느껴질 만큼 강하게 나를 누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와서 대놓고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렸으니까 한 달 동안 그 위로 닫혀주셨어요. 지금 안 보입니다. 기도할 때 보여주세요. 뚝 떨어져 나가는 거야. 두려움에 따라서 손살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7길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기도자로 부르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기도자로 부를 때 10시간을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10시간을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기도할 제목들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의 분량을 일으켜 나가시고 또 영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기도 제목, 주님의 탄식, 아까 오후 집회 때 말씀하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야 딸아 네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 네가 품을 것이 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네가 지금 기도자에서 중보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 기도자에서 중보자로 성장할 때 반드시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어다. 저는요 지옥에서 주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주님의 깊은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보기도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딸아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네 깊숙이 안에 있는 내려놓지 못하는 것, 품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 분노, 원망 또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3명 가족들이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요 그걸 아는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닙니까? 당신이 죄가 많아서 자식들이 그렇게 죽은 거야. 당신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풀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슬퍼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떠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죄가 많아서 식구들이 다 자살했다고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지만 난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용서를 그들 했습니다. 근데 나는 옆에서 그런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아픔을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왜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화살을 돌려대는 거야.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 나하고 상관없이 지나간 말
안에 아픔이 있는 이것까지도 끄집어내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를 품을 수 있느냐, 그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지나가는 사람, 나에게 한마디 뱉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기억나고 또 기억나서 기억날 때마다 그가 나한테 잘못했지만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그 사람 관계가 깨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도 네 마음에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품어라, 용서해라. 괴로운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임해요. 그래,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7번에 70번이라도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느냐? 7번에 70번이라도 그를 품을 수 있느냐? 그를 안아줄 수 있느냐? 그와 화해할 수 있느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더라고요. 왜 그를 용서하라고 하는 줄 아냐? 그를 품으라고 하는 줄 아냐? 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줄 아냐?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네가 소중해서, 너를 사랑해서, 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싶어서, 네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과 아버지의 눈물을 담고 싶어서. 그런데 네 안에 아직도 숨겨놓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 원망, 내려놓지 못함, 품지 못하는 거, 화해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 사람의 뒤통수만 봐도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중보자로서 설 수 있느냐 하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내 등에 칼을 꽂은 사람, 설령 내 돈을 10억을 사기치고 간 사람, 그를 용서해라 할 때 주님의 마음, 너 때문에 그를 용서하라는 거야, 그를 품으라는 거야. 네가 죽고 있잖아, 그 사람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죽고 있잖아. 그 마음이 투영되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나를 때렸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어요. 스쳐 지나가는 내 상사들 용서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억나고 내 눈앞에 시야에서 그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이러세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 때문에 우리 집사님의 신앙이 떨어졌다고, 나의 잘못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다툼으로 교회 어지럽게 한 것 내 잘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 편지를 쓰고 그 일을 했습니다. 한 2년 한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증언이세요. 편지를 쓰고 찾아가고, 그러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쌓여있던 찌꺼기들 하나하나 끄집어내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 옆구리, 온 유장이 다 끊어질 듯한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품어버리니까 내 안에 더러운 독소가 다 빠지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마음껏 채워주니까,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상황, 환경, 어려움이 알아지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힘들구나, 자녀 때문에 힘들구나, 자녀들 때문에 서운하구나, 이런 마음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울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중보기도자입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기도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아직도 여전히 품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결단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중보기도자는 어떤 위치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대상과 하나님과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화합시키고 연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여러분을 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너 아직 더러워, 너 거룩하지 않아, 너부터 청소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중보기도자는요, 어떤 대상과 사탄과의 중간에 서서 사탄의 결박을 꾸고 파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뭐냐면 어떠한 대상과 하나님의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역할. 내 안이 깨끗할 때 하나님 마음과 그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대상과 사탄과의 중간에 껴서 사탄의 결박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영혼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 영혼에게 음란의 마음을 주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 어둠의 권세야, 질병이에요, 병만을 가지고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야, 너도 죄인이야, 사탄이 참수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직도 더러운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중보의 영을 못 보세요. 이 신부교회에 연결된 네트워크 가운데 실제로 중보의 영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과 중간에 딱 서서, 사탄과 중간에 딱 서서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전 열방에 많지 않아요. 그래도 박마이클 목사님이 양육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여기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5명의 목사님들이 여러분 힘내십시오 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기는 많이 있으니까 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이틀 동안 지금 목이 셀 정도로 여러분에게 중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중보에 대해서 어떻게 중보자를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에게 마음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는 많으니까, 들을 게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성령이 말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교사들을 보내서 여기서 힘을 내라, 내 신부야, 중보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계속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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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누군가에 대한 미움, 다른 사람 행복할 때 내 마음 분노가 일어납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내 안이 어지럽습니까? 그래서 벌떡벌떡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억울해 하십니까? 그거부터 해결하고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해결될 때 중보의 영을 부어서 그가 이제 예언자가 되고 정말 대언자로서 마지막 때 일을 선지자의 영으로 감당한다,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멘. 용서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에 품지 못하는 사람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한참 20년 지난 후에 너 아버지 용서 못했어, 내려놓지 못했어, 품지 못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그 사람을 용서했고 그 사람과 관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아직 너 그 사람하고 어렵잖아, 그 사람을 품지 못했잖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잖아, 그 사람을 시기하고 있잖아, 그 사람만 보면 분노가 나고 있잖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아멘.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조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숨겨놨던 사람, 그 사람을 보여달라고 잠시 눈을 감으셔요. 그리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때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순교의 반열인 걸 압니다. 중보기도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을 보소서. 내 안에 이렇듯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왜 내 남편은 이렇게 무능력한 거야?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자녀가 나에게 서운하게 해요. 내가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손주도 다 키워줬잖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자녀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아직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사기당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를 죽이고 싶어. 다 지나간 것 같으나 내 마음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을 향한 복수심,
아버지, 이 마음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군가, 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족을 핍박했지만 그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폭력으로 나타났고 자살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버지, 그럴진데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에서 놓아주지 못하겠습니까? 내 남편,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인데 내 부인, 비록 게으르고 나태하지만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왜 그에게 불평불만을 합니까? 내 자녀, 내 태에서 난 자녀가 자기 말한다고 이렇게 불명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내가 누구를 놓아줘야 하는지, 누구에게 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고자 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주소서. 그 누군가가 떠오르게 하소서. 깊은 구석에, 깊은 내면에 숨겨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한 사람을 놓아버려야지, 그 영적인 묶임을 끊어버려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진데,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 그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재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품어버릴 것입니다. 화해할 것입니다. 용서할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어느 단계까지 내 마음이 용서해야 될지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마음에 상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씩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같은 지체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마음에 놓아주지 못한 그 사람을 놓아버리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내 용서하는 단계도, 품는 단계도, 사랑하는 단계도, 내려놓는 단계도 4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4단계까지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지못해 하는 사랑, 마지못해 하는 용서, 마지못해 하는 내려놓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싫은데 주변에서 하래. 오늘 같은 경우도 마지못해 할 수 있어요. 나는 싫은데 아직도 그 사람이 저주스러운데 저 에스더 목사가 내려놓으래, 품으래. 그렇게 내려놓기 시작하십시오. 마지못해서라도 그 사람을 내려주세요. 그 사람을 품어버리세요. 그 사람을 사랑해보세요. 그것이 한 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꼴도 보기 싫어.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면서 마지못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성장하면요, 이제 성경 말씀에 용서하라, 화해하라, 분노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단계가 성장될 수 있어요. 마지못해 하는 용서까지도 여러분이 거부해버린다면요, 두 번째 단계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독소를 품고 죽어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독소를 품고 내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내려놓고 품고 사랑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도 그 사람이 돌아서지 말고 그 사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딛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마지 못해서라도 그 사람을 품어라. 부담감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가운데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분이 계세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미워하냐? 책망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라도 하세요. 엄마의 손을 잡으세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해줘서 미안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사랑을 전해보세요. 마지 못해. 그럼 성경에서 여러분을 조명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마음으로도 그를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가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밤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냉장고에 찬물을 벌컥 부고 마셔야지 분노가 삭혀지던 그 미움의 대상이 나를 서운케 했던 그 누군가가 환경이 조건이 어려움들이 어느새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을 다 걷어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니까 나에게 질병을 준 거야. 마음으로 동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해하십니까? 마음에 독소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내 재물이 없음이, 재정의 궁핍이, 어려움들이, 자녀의 핍박이,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냥 마음으로 동의가 되면서 환경은 똑같아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려고 다 훈련된 장인 거예요. 재물 없음도, 질병도, 자녀가 냉대함도, 모든 것이 다 성화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빚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도구로 사용된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내려놓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의 마지막 단계, 행동으로 보이라 하세요. 마음으로 품었으면 그에게 행동으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은 내 마음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를 여전히 저주하고 있지만 누가 시켜서 선생님이 야 저 애하고 화해해. 친구들이 싸웠어요. 선생님들 가서 해. 상사가 보고 부하직원끼리 싸우니까 야 니네 가서 화해해. 그럼 그 앞에서 화해요. 미안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지못해 용서예요. 그런데요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한 자비가 임하고 긍휼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니까요 내 마음에서 요동쳐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등을 밀지 않아도 내가 가는 거예요.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우리 화해해요.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또 구원됩니다. 여러분이 그 도구가 되면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요 부끄러워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래? 여러분 그럴 때 꼭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당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내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행동합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증거돼요. 아멘. 여러분과 묶여있던 영적인 끈, 원수지간이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을 비우셔야 돼요. 누군가 밉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죄성, 미움, 분노가 여전히 있는데 내 입술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들여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더러운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귀신이 그거에 순복하겠느냐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여호와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4장 7절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용서해.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를 찾아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마귀의 본질상 자녀라서
우리 악해요.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나를 순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분노를 내려놓아라. 이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음성의 통로를 통해서, 성경으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마음으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앞에 순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황동 똑같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완전하게 내려놓지 못하니까 마귀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가서 무릎을 꿇어 할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두려워 떨고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환경이 영으로 느낍니다. 아, 이게 재정의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아, 질병의 영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내 가족의 문제가 어둠 영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구나. 여러분, 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를 대적해도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순복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마귀가 떠납니다. 여러분, 4단계의 품어버림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품어버리고, 그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사랑해버리고, 그렇게 용서해버리면 내 안이 깨끗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능력으로 중보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주님이 이 마음을 새기라고 하십니다. 골로새 3장 13절 14절. 아멘. 맞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우리가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중보는요, 사랑의 결정이에요. 이기적인 존재, 나만 아는 존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중보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의미를? 완전한 사랑의 결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보의 영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완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은요, 순교의 반열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창자가 끊어질 듯이 구토가 나올지라도 참고 한 영혼을 위해서 씨름하고 해산의 고통, 마치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내 몸에서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중보의 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멘.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틀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저는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성경책을 찍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지옥에 가셔서 내 손을 잡고 나를 한 번도 너를 미워한 적이 없어. 나를 한 번도 너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용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시간에 영적인 전쟁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하는지, 악한 영이 어떤지, 존재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눈에 나타날 때 어떠한 모습으로 형태를 바꿔가면서 나타나는지,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싸우는
무슨 기법, 방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강력한 무기고 강력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담으라. 이것이 마지막 이틀 동안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전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요. 내 안에 불편한 마음 주는 거 이런 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의 전부이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배설물인 것을. 지옥에 가서 보니까요, 내가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배설물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움켜졌던 것, 그것이요 나를 고문하는 도구더라고요. 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곳에서 간음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서 형벌 받는 줄 압니까? 이곳에서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 이 바닥에 나와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너에게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행한 대로 천국에서 갚아주십니다. 근데 이곳에서 행한 대로 음란, 간음, 불법, 시기 질투,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할 때는 그대로 지옥에서 고문을 받는데 제가 너무나 무서웠어요. 정말 간증을 하나 하면 지옥을 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보여주셨어요. 180년 전인가 죽었대요. 간음한 여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를 어떻게 고문하는지 마귀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정말 뼛속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여기 다 어르신이니까 그냥 리얼하게 제가 어떻게 마귀가 고문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여자를요 이렇게 묶어요. 온 사방을 마귀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 여자에게 말하는 줄 압니까? 다른 죄는 몸 밖에서 듣지만 간음죄는 네 몸 안에 졌기 때문에 너의 모든 내장을 내가 긁어낸다. 그러면서 이렇게 묶어놓고요. 정말 그 은밀한 부분에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장, 위장, 모든 것을 다 피가 낭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막 고문하고 그럴 때 정말 이 주먹만도 더 큰 바퀴벌레가 와서 눈으로 들어갔다 코로 들어갔다 항문으로 나왔다 뱀이 칭칭 와서 이 갈퀴를 가지고 긁어내요. 그렇게 180년 동안 여기서 행한 그대로 갚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우리 오빠 지옥에 가서 봤을 때 자살했습니다. 둘째 오빠 여기서 버버시도 산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매를 다 맞았어요. 내 대신해서. 그렇게 찾겠지만 오빠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해도 예수님 없으면 구원받을 이름이 그 어떤 이름도 없어요.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그렇게 자살해서 오빠가 지옥에서 지금까지도 목을 메고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뱀이 들어가고 온 내장이 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 고통의 극치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요. 죽으면 살아나고 죽으면 살아나고 이 처참한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부르짖는 고통 신음소리가 그대로 지옥에서 울려 퍼져요. 여러분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 여러분 안에 아직도 오물이 있고 지기질투 분쟁 같은 이런 것이 있으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지못해 용서라도 해라.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용서해라. 마음으로 용서해라. 이제 행동을 보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행동으로 보이라.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을 끄집어내서 좁은 길로 가라. 넓고 화려한 길로 가지 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넓고 화려한 길 갔어요. 하고 싶은 대로 술 먹고 사람들 입에 나오는 그 쓴말 다 흐트러 놓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것이요 내가 명품 가방을 매서 화려한 길을 간 게 아니었어요. 넓은 길로 간 게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성령을 거스르면서 육체의 소욕대로 사니까 그냥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 끝은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그 길 가는 저를 붙들어 세우고 용서
용서해라, 무릎을 꿇어라, 인내해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화해하라. 이렇게 저를 힘들게 다루셨어요. 고난 가운데 너무나 힘들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게 좁은 길이었던 거예요. 저 길 끝에 주님께서 영광의 멸관을 가지고 세우시면서 고맙다, 이제 영생하자,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았구나, 그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면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 쉽지 않아요. 내 뜻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대로 제가 지옥에서 봤어요, 천국에서 봤어요.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진리구나. 너무 두렵고 떨려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 나갔더니 지금은요 너무 행복해요. 이 안이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해요. 정말 이 평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붙들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막 십자가를 붙들고 갔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 저 안에 딱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품 안에 촥 들어가 버리니까 내 영혼이 너무 자유한 거예요. 비록 환경, 상황 똑같습니다. 남편의 핍박, 재정의 궁핍, 질병의 고통 똑같아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따라 너무 행복해서요. 기도하라고 춤을 춰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카메라로 보니까 자세히 보이죠? 제 불행해 보입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발짝 마지못해 용서하고 마지못해 내려놓고 마지못해 선을 베풀고 마지못해 주고 마지못해 품고 마지못해 무릎 꿇고 그 한 발짝의 행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 안으로 여러분을 확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아멘. 우리 이틀 동안에 이것만 하나만 그래요.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는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예언하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 듣는 것도 축복이라고. 목사님 그렇죠? 나머지 이전에 모든 지식적인 것들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인도하면요. 그 지식적인 것들이 영의 세계에서 실제로 보여줘요. 내 안이 깨끗해지면 뻥뻥뻥 영의 세계를 열어줘요. 하나님 세계 천국을 보여주시고요. 뻥뻥 뚫려요. 내가 깨끗해진 만큼 내가 거룩해진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싶어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쟁이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 사랑해 내 딸아, 고마워 고마워 내 딸아, 괜찮니 괜찮니.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까가 그 위로 날마다 만물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한 발 누군가를 향한 내려놓음 오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세요. 하나님 앞에 순복해 보겠느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 보겠느냐? 나와서 아버지 십자가 밑에 무릎을 한번 꿇어 보겠느냐? 그럴 때 너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어보세요. 저는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 순복된 기도, 그것이 참 기도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기도할 때가 하나님 마음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한번 오늘 무릎 꿇어보지 않은 분들 이곳에 나와서 한번 무릎 꿇어보겠습니까? 아멘. 한번 나오세요. 제가 먼저 꿇을게요. 나오셔요. 나오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십니까? 아버지요 내 모습을 보소서.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었네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았음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아버지 죄송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아직도 재물이 더 좋아요. 하나님 내 재물 뺏어갈까봐 두려워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가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음욕이 더 좋아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 내 모습을 보소서. 아직도 여전히 내 모습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만져주소서, 나를 회복시키소서. 한 번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3번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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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라가스가라 발라가살라 할라쿠나 올라가스가라 발라발라.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바라리아리아리아리아 바피솔라 홀로 아바라바라베셀라 카바레셀라 맘마이스에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간 하나님의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이 공간 하나님의 영혼을 채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괜찮다 울지 마라. 아버지 영성의 그 아들의 음성에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십시오. 괜찮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노라. 나는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격하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 내가 내 의지대로 섬겼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여 교회 목자를 판단했습니다. 저 목사는 왜 저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내 판단이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독을 품고 아버지 누군가를 저주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음악적인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 가늠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 모습을 보소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재물이 내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재물 하나님이 거둬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두렵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어찌하오리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손에 재물 아버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버지여, 아버지 독인 것을 내가 모르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모습을 보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바라싸라라바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을 조명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눈에 눈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이 완악함을 어찌하오리까? 이 강박함을 어찌하오리까? 이 완고한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주님이여 내 눈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고 계십니까? Answer me, my Lord.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애너로워요. 나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에메리도 왜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에르웨야 그렇게 고백하는 딸에게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가라. 아멘스컬. 그러함에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거봐.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Give me one more. 그럼에도 떠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못했고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집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 그것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완고해지지만 말아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고 달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만난 것들 판단하지 마라. 네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정죄하지 마라. 완고한 신앙인이 될까? 깜빡한 믿음의 사람이 될까? 두렵다. 아들아, 내가 내 안에 함께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너의 눈물이 회복의 도구가 되리라. 소름이 많이 돌았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누구가 있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야? 너의 죄성이 보이느냐? 너의 죄성 때문에 몸부림치느냐? 그 믿음이 참이라. 나는 아무 죄 없어. 나는 아무 죄 없어. 하나님 앞에 떳떳해. 하나님도 나 죄 없는 걸 알 거야. 이 믿음, 어찌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 그를 와일러 죄 없는 자 없도다.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내 죄를 어찌하시겠습니까? 내 모습을 보소서. 자복하고 통곡하는 그 자의 믿음이 참이라 라고 전하라 하십니다. Holy Spirit,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 고치시네. 성령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비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유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저앉아 울고 싶습니다. 나를 무엇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나를 왜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영원하도다. How to fade away. 십자가에서 그 사랑 완성하셨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신 하나님, 그 고통 인내하셨네. 못이 박혀 살을 뚫고 엘리베이터 웨이 신경이 끊었죠. 숨이 막히고 숨이 올라 숨이 넘어가지만 And whether why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보이기 위해 그 아들 내어 죽으심으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잖아요. 이만큼 하나님 섬겼으면 됐잖아요. 이렇게 와일로라봐 누구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교회 3개 세웠어요. 내가 헌금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 성수 지키잖아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And with the sincere will aside. 십자가에서 그 손에 못 박힌 너희들, 그 군사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네. 돌아볼 드레센스야.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녀 저자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지만 아버, 왜 Lord,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중보자 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앞에서 저주하며 아멘을 그리와이 어일라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어찌 주님의 마음, 저자를 용서하소서. 그가 하는 일을 못하나냐 못할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마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하멜레루야.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 품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 주는 마음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습을 보게 한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키루월러를 비마사야 파피,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나웰라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요키누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여, 이제 들어와.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나를 빚어가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 내 삶을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바바라리 아레스카라바바바 정성 하나님,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까? 매달아 재물도 이제 하나님과 견줄 수 없습니까? 라리갈로 내 자녀도 내 환경도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견주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올려 퍼집니까?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무엇라고 부르십니까? 친구라 하십니다. 아벨라루아야, 친구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친구라.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우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내가 걸어비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진대 무엇과도 세상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진대 내가 그 진리 앞에서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찬양에서 심령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기로 합니다.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내 안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소서. 주님 고마워요. 이 찬양을 올리게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그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또한 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로부터 출来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벌레맛도 못한 이 죄인 용서하시고 괜찮다 아들아 여러분들 고맙다 딸아 솔트 프라이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만 받아주소서. 이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만 취하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